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또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괜찮아요.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이게 마이크에 잘 들어갔을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네, 역시 고음이 너무 이쁩니다. 네, 감사해요. 선생님 혹시 이거 한번 꺼줄 수 있을까요? 스위치 누르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난 사람이란 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오늘은 성경책을 좀 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볼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본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빨간색으로 뭘 쳐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저희이 체크를 해놨죠? 자, 오늘의 제목 뭐였어요? 거듭난 사람이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볼 건데요. 자, 오늘의 본문은요, 일단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읽습니다. 3장 1절. 자, 성경책 보세요. 자,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씀하네요.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래요.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한테 말한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야.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 정말 진짜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본다.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천의 나라 국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너 못 본다 그거.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먼저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밤에 찾아왔어요. 2절에 보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밤에 찾아갔을까? 낮에 찾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도자라 그랬지.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어요. 맞아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 뭐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닌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보면 어떻겠어요? 눈에 가시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시골 촌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시골 촌놈을 따라다니는 거야. 게다가 기적까지 일으킨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시골 촌놈이 우리들한테 사탄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네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놓고 너네들이 도둑질하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네들이 행하고 있는 거 너네 다 거짓이잖아. 너네 다 외식하고 있잖아.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너네 심판 안 하실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한테. 그러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그 싫어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서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 왜 그랬겠어? 왜 그랬겠어요? 왜 밤에 찾아왔겠어? 방금 얘기한 거 잘 생각해봐. 아는 눈치인데 왜 대답을 안 해?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교원이 생각엔 어때요? 그렇지, 맞아요. 몰래 찾아온 거야, 몰래. 몰래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나도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혹시라도 예수님 찾아갔다는 거 누가 알게 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내가 배척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몰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몰래 찾아갔더니 그래도 마음 한켠에 이 니고데모는 마음 한켠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할지라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이러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걸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전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도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만큼 거듭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말 잘 만든 말이에요. 잘 만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거듭나다라는 거를 조금 반으로 잘라볼게. 자, 거듭나다를 거듭이란 단어랑 나다라는 단어로 잘라볼게요. 자, 그럼 거듭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거듭. 내가 거듭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 가지고 있죠. 그럼 거듭한다 했을 때 중간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지. 굉장히 번역 잘한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거듭. 그렇죠? 그러면 거듭나다 했으니까 이 나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 할 때 주로 써요? 나타, 히읗 발음 밑에 히읗 받침. 히읗 받침 뭐예요? 주로 뭐 할 때 써요? 그렇지, 맞아요. 태어날 때, 아기 태어날 때, 아기 나타 이럴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듭나다라는 건 뭐야? 다시 뭐 한다는 거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렇죠? 지금 니고데모가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은 거예요. 아니, 거듭난다고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예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인가? 하고서 니고데모가 의문을 가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아까 전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 그랬잖아. 이번엔 조금 말을 바꿔서 예수님이 조금 더 선명하게 알려주셨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이거는 너가 처음 듣는 신기한 말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듭나다의 뜻을 예수님이 5절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 뭐로 나는 거라고요? 물과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바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로 나는 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거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즉, 조금 전에 니고데모가 물어봤던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 질문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거든. 왜 그러냐면 거듭나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잖아. 그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던 사람이야. 우리로 따지면 구약 성경을 아주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 니고데모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 성경 말씀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 처음 듣는 거 아니다. 말씀에 이미 다 있었다. 거듭나야 되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바다. 그러니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우리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자, 거듭난다는 게 성령으로 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영으로 나는 게 대체 뭐지? 라는 거 물어볼 수 있잖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지. 뒤에도 나오겠는데요. 니고데모도 뭔 말인지 몰라요. 네. 뒤에 말씀에 또 나오겠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람과 같은 사람이 된대요. 바람과 같은 사람,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사람이 성령으로 나면 바람과 같아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혹시 알아요? 어디서 끝나는지도 알아요, 혹시? 바람은 왜 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으로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짧은 지식이에요. 지구과학에서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구의 자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지구의 자전이나 아니면 여러 어떤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좀 이상한 게 있잖아.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 시작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끝나는 건 어디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바람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쿵.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쿵 하는 걸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쵸? 느껴지죠? 우리 피부로도 느끼잖아. 그쵸?
우리가 느끼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바람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저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장성한 사람, 오늘 표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억나요? 저님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 했던 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보면서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게 보입니까? 보여줄까?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사님이 맺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맞다면, 예수님의 열매가 맞다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맞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은 것이 맞는지 혹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랑 달라진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과 거듭난 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0절에 보면, 자, 성경책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약간의 꾸중이 들어가 있죠. 너는 선생이지 않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냐? 아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잖아.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냐? 너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왜 이거 모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너가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같이 본 적 있죠. 히브리서의 저자도 똑같이 이런 거 가지고 혼냈잖아. 너희들이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너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지언데 아직도 초보적인 거 하고 있냐? 기억나요?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냐? 아직도 너희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냐? 라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혼냈잖아. 예수님도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런 식으로 혼내시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너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정말 니고데모 너 혼날래 이것보다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서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 예수님은 이게 답답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못하고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 답답한 마음, 그 안쓰러운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이 오늘 표현되는 거야.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네가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마치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답답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부터 보면요. 11절부터 1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자, 아까 전에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잖아. 그치?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육적인 걸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13절의 말씀을요. 조금 쉽게 조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 저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진리에 관해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계시가 없이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 사도 바울이. 그쵸?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면서 오직 아이고 오타났네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쵸?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그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14절이 아니죠. 13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봤던 사람 또는 하늘에 있어 봤던 사람, 하늘에 계신 분 외에는 너희들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던 내가, 하늘에 계신 분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너네들이 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전파해 주시려고 우리한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말씀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사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지금. 아주 잘한 거예요. 밤에라도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3절에 이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에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복음이 뭐냐?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걸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거듭난다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 헬라어
번역을 굉장히 잘했다 그랬잖아. 그치?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근데 여기엔 거듭난다는 표현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위로부터. 실제로 저 위, 하이. 위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신 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뉘앙스예요. 이해됐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려주셨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조금 무지하여서 복음에 관하여서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선명하게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여러분, 위로부터 나는 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절대 안 돼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 그치? 저 하늘에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을 여기까지 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을 끄집고 이 땅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요,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게 되었어요. 이해돼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너네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 내가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것을 성령님과 연관지으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봤는데요. 저희이 그것을 더 진행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진행을 조금 끊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저희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사는 건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건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죄 짓다가 그 죄인이었던 사람도 돌이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 믿어도. 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도 거듭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줄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자, 2장 20절 한 절 말씀인데 좀 길죠?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번역한즉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 내가 존재하고 내가 아직 나를 주관하고 있어. 내 삶의 주인이 나잖아? 그러면 그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그거 가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고, 내가 지금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있는 것이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들아, 양심적인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착한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 착한 사람은 지가 착한 거야, 그냥. 그치? 자기가 착한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해코지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죄를 짓는 이 친구를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욕할 수 없고 내가 이 친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엄연히 달라요. 착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돕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이게 우러나와서 그렇잖아. 그치? 막 불쌍해가지고, 그치? 그 마음에 하잖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도와줘도 될까? 솔직히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불쌍한 마음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 꼭 도와줘야 되니? 안 그렇잖아. 그치? 뭐 그거 안 돕는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사람이야? 아니잖아. 뭐 기부 같은 거 조금 안 했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부를 하면 잘하는 사람, 잘했다고 칭찬은 받지. 근데 안 했다고 핍박받는 사람 있냐고. 없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양심적인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있냐 없냐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다시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된 사람은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조나님도 참 반성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나님도 마음에 찔리는 게 굉장히 많아. 뭐냐면 사실 조나님도 그렇게 못 살아. 잘. 정말 조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지만 조나님이 바리새인 된 것 같고 조나님이 외식하는 사람 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네,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가 뭐 화내면 안 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조나님도 정작 저도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도 지금 신앙생활 올바르게 못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찔려요. 저희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지만 저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요. 저희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알겠죠?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저희이 뭐 완벽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나도 부족해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죠. 저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그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힘들어요, 너무.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린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억지로 끄집어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막 음성 들려줘가지고 너네 지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알려주신 적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근데도 그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신지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았을 때 우리 그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진 말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자, 우리. 그분은 정말 오래 참고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님 덕분에 선을 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우리 반모임을 오늘 좀 짧게 하고 우리 교사회의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모임을 잠깐만 해주시고요. 네, 빨리 끝내서 우리 교사회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